이 시간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면서 증거하셨습니다.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신 그 예수는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2장 20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수를 예비하러 간다. 처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처량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주님은 속히 오셔서 우리들을 영접해서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앞서간 먼저 죽은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언젠가는 폐기 처분되어지는 그와 같은 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는 빛이 쓸데없다. 우리가 좀 더 환한 조명을 해보려고 이 지상에서는 애를 쓰지만은 천국에는 빛이 쓸데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종 같은 것으로 꾸며져서 너무나 아름답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장막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애곡하는 것이나 또 혹은 아픈 것 이 땅 위에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악한 것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우리들에게 주님이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준비되지 아니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두려움 속에 온갖 흉악한 죄를 짓다가 결국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 번 태어나면 둘째 사망까지 당하게 되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죽음 외에 둘째 사망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혼인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마음에 안 들어도 입기 싫어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아니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또 사망 선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기쁨과 참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약이 이르면 만왕의 왕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모든 족속이 애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무렵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러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만들어진 통일교 같은 이단도 있고 뭐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도 있고 정명석 뭐 여러 사람들이 만든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하면서 미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징조이고 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재지변이 많을 것이다. 큰 지진과 뭐 해일, 기근, 온역, 또 온난화 현상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지금처럼
무서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처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간에 무관심하고 한쪽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무섭게 살해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아마 요즘 들어서 듣는 것 같이 무섭고 심한 사랑이 식어지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근래처럼 많이 들어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뭐 IS 일이라든지 김정은의 그 숙청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지만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이 교회 출석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일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령한 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해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지 못하던 예수를 믿게 해주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할 만큼 확실하게 내면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확실한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날마다 복음을 어디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연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마치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그때서 여러분이 기름을 구하려고 하면 때는 늦습니다. 문은 닫혀집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까지는 믿지만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회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되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에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준비하지 하고 예수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늦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약속의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 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